2026년 5월 17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함께 시편 말씀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십계명을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이 찬양 후에 노트 뒷면에 있는 악보 중 주의 장막에서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의 기쁨이 되신다.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돼. 우리 5절로 한 번 더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나의 기쁨이 되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성산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완전케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하늘의 것을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처음부터 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 우리의 삶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가 어딥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나눈 그 하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늘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앉으시지 않으시고 교회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하늘 시민인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삽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 시간 주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 주십시오. 난 이 시간 땅의 것이 필요하여 온 것이 아니니 난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사는 하늘 시민이니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의 것 주십시오라며 구하면 주시는 그분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것 구하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시민일진데 어찌 땅의 것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먹이시는 아버지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캐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사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것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늘의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공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하늘 식탁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하늘 그 식탁을 베풀어 주십시오. 신령한 몸과 신령한 피에서부터 나오는 신령한 만찬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옵소서.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포장한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라는 포장지로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께,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이 서로 지체들 위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세상에 다녀왔고 우리가 그렇게 매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녀오는 동안 온갖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래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할 내용 역시 방금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하늘의 것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바람은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면 좋겠고 어려움들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 다니면 땅의 것이 해결되네,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만, 그게 간증거리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신령한 것을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다면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도 동일한 제목이어야 하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형제자매의 기도의 제목에 공감하며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도심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앉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의 문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땅의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마주한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것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잃어버려도 하늘의 신령한 것이 채워졌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낮아지고 잃어버려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겪더라도 아버지께서 이 빈잔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온 형제 자매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늘 아버지,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물을 아시는 아버지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하늘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나,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으나 우리가 하늘 시민임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실감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땅에 살기에 하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때에 주님, 하늘 손수건으로 우리 눈물 닦아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는 하나님의 환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죄인을 환대하시는 그 자비로운 품을 의지하며 회개 기도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붙들 약속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아까 잠시 읽었던 말씀인데 그 뒤까지 말씀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땅의 것을 너무 구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를 회개하고, 또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보다 더 하늘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십시오라며 시간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되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을 의지하며 회개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시민으로 살았어야 하지만 땅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온갖 음란과 교만과 우상숭배 곧 탐심을 행하였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땅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주님, 우리의 한 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 죄성입니다.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하나님, 그 땅의 본성이 우리의 슬픔이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죄로부터, 그 땅에 있는 습관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형제로부터 자매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었던 우리의 한 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신령한 것을 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픔과 슬픔을 보고도 외면했던 주여,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 나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환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 같이 용서의 은혜를 이사야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문답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 하늘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은혜로 택하시고 또 구원하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 왕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오직 주님 안에 거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 제사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더슴교회를 지금까지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마다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복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켜 행함으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능력의 도구가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란 믿음, 보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가 깨끗이 치료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위로하고 싸매어주며 일으켜 세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비난하며 없인 여길지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연약함을 서로 메우며 보듬어 감으로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배정인 추영은 선교사님을 택하셔서 선한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가정과 그들이 속한 선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올 수 없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목회자 김영국 목사님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깨달아 주님을 아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설교 시작 전에 그래도 좀 안마를 한번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일관되지 않으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보시면서 자유롭게 안마를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네, 자유롭게 안마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여느 교회 같으면 지금 예배 끝날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설교 이제 시작하니까 이런 건 한번 하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좀 우리가 육신이 고단하긴 할 것 같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차 갖고 좋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면 되게 일관되고 좋거든요. 여기 KTX, SRT 이렇게 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5, 4, 3, 2, 1 됐습니다.
어깨를 만져보니 세상에 다녀온 서로의 짐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지요.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갚아주시네요. 오늘은 선물이신 성령님의 선물 1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성령님에 대한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 2주 만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 이것도 한 5주에서 7주는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일단 올해는 이렇게 2주를 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성령님에 대한 좀 풍성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16절에서 27절까지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 부분적인 것을 설명하지만 포함된 것이라서 본문을 다 읽었던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혹 궁금하실까 하여 22절에 가룟신 아닌 유다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유다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이 사람은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마태복음에 나열된 예수님의 제자 중 이름 중에 다데오라, 거기엔 다데오라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누구지? 외부인인가? 아닙니다. 다데오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요거 하나만 짚고 이제 더 이상 이 본문에 대한 전체적 강해는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좀 복습을 할 필요도 있고, 오늘 방문객들도 있으시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설교한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해 보이는 이 표현은 사실 많은 오늘날 전 세계 교회와 목회자들 가운데에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저명한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의 말인데, 복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쓰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복음이지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점에서 궁극적이게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겠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것의 확장까지 살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복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좋은 십자가, 감격적인 십자가, 할렐루야, 부활. 그런데 왜 승천이 복음이냐를 지난주에 살핀 것이죠. 이 네 가지는 전부 복음입니다. 즉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죠.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이듯,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듯, 주님의 승천이 우리 승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시민이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러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끝나고 숙제는 우리한테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말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 성령님의 오심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이 우리, 곧 교회에게 적용되기 위해 성령님의 오심이 필요합니다. 바꿔 말해,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시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승천이다라는 것을 위해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그럼 이 성령님의 오심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이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오심도 복음인가요? 네. 성령님의 오심이 복음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하고, 오늘은 그것을 위한 좀 일종의 가이드가 오늘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대지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살피겠습니다. 그분이 선물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살피겠고, 그분 자체가 선물이심과 동시에 그분이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두 가지를 살피되, 특히 이 3번 대지는 다음 주 설교와 연결되는 연결고리니 이것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선물이시다라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표현 역시도 지난주 설교의 연속성인데, 오늘 방문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자꾸 지난주 얘기해가지고. 지난주의 설교의 연속성인데, 지난주 우리는 승천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의 은유로 살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성경의 은유라고 하였죠.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다라고 할 때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식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 풍습의 결혼식이 좀 더 성경이 설명하는 바다라고 했는데, 간략하게만 하면 정혼을 먼저 한다 했습니다. 이건 약혼이 아니라 그랬죠. 실제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이지만 결혼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아예 차원이 다른 방식인데, 이 정혼식을 한 뒤에 신랑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요? 집을 마련하러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마련한 뒤에 다시 신부에게로 오면 그제서야 결혼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시간인 것이죠. 정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집을 마련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집을 마련하시러 아버지의 집 하늘로 가신 것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는데, 가기 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간다 했습니다. 이 선물의 역할은 우리 둘 사이에 대한 징표이고, 혹은 신부로 하여금 우리 사랑하는 신랑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템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에게 준 선물이 무엇이냐가 오늘 설교입니다. 그게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다라는 증거입니다. 둘째, 이 성령님이란 선물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 성탄절은 어떤 교회력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래서 성탄절 때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생일 파티도 하고 예수님 생일 카드도 만들고 그런 것도 했었던 지난 2025년 성탄절이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교회의 생일은 언젠가요? 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생일이 교회력으로 말하자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교회의 생일, 교회가 언제 태어났냐?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해 교회가 언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때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언제 교회가 되었나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교회가 됩니다. 자, 이건 성경의 구속사적으로도, 물론 구약시대 백성들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지요. 근데 그들이 교회라 불리기 위해 어느 시점부터 교회라 말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오시는 때부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그들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언제부터 교회입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부터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다음 주에 하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국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전과 후가 아예 달라요. 자, 이걸 개인적 차원으로, 우리는 좀 그래도 교회 다니셨으면 익히 알듯,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행정적으로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되죠. 그런 점에서 성도가 되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회의 질서의 부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언제 나는 교회가 되었느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에 그것이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조금 더 지금 이야기를 잠깐 집어넣고 툭 물었을 때 어떻게 구원받나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죠. 이것이 기독교의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교리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구원받나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교회, 구원받은 자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단서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를 물었을 때 답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피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교회가 됩니다. 즉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앞에 붙은 이 단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다를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길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우리가 쭉 살펴온 것이 이게 맞단 말입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장 기초적인 교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고 할 때에,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게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라고 할 때 같다고요.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풀어 말해 내가 믿기로 오케이 승낙하면 쟤 봐라, 쟤 이제 믿네? 성령님이 그때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난 믿음이 없는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내가 끌어들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난 원래 죽어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을 믿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 이따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가 살아나서 믿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살아난 그 시점, 내가 인지하게 되는 그 시점은 내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은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누구 덕분에 한다고요? 성령님이요. 내가 이 고백을 해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가장 1번 기초적인 관문의 합격이고, 그 뒤에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성령님의 오심 혹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선 난 애초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의 나는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던 자랄까요? 그게 죄인의 상태예요. 예수는 저주받을 자지. 이게 되게 과격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죄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저 개독교 혹은 그 예수 그거 저주받을 자지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의 실질적인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는 게 죄인의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제일 먼저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성령님이 오시자 일어나게 된 현상이 뭡니까? 말이 바뀐다고요. 방언을 한다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즉 누가 성도냐?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신앙 고백이겠죠. 그러니 그것이 예배 순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가 사도신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순서 잘 보십시오.
사도신경을 어디 배치하느냐에 따라 사도신경의 기능과 역할은 예배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더순교회의 사도신경은 어느 순서에 있습니까? 사죄 선언 후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걸 나타내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예배 순서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와서 문답식으로 하는 걸 떠들어댄다고 성도가 아니고, 그런다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만이 사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죠. 지난주 우린 승천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살피는 가운데, 왜 그분의 승천인데 내 승천이냐라고 할 때에 대지 1-1은 믿음이 그분과 연합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것인데, 내가 그분과 함께가 되려면 그 연합의 접착제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규정은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였죠. 그러면 반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내가 선택해서 된 것입니까?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함께 오게 된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좋고 아멘인데, 실질적으로 은근히 이게 신앙생활에서 교리적으로 오해가 있다니까요. 뭔가 믿음은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즉 신앙심이라는 게 내가 선택을 하고 적어도 그것 정도는 해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혹은 은총을 받는 것처럼 여긴다니까요. 잘 보면, 주도 면밀하게 보면 그 제가 그래서 신앙심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 다시 쓰지 마십시오. 신앙심 쓰면 제가 입을 꼬매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약간 진담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최소한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요구하시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체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게 믿음도 포함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오냐? 성령님이 오심으로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문답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게 교회 다니면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교리입니다. 이 말의 뜻이,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주님과 연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 나도 하늘 시민이 된,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요. 셋째,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라고 했죠. 근데 같은 말이죠. 구원받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동그라미 2번의 일이 일어나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야 믿는 겁니까? 내가 믿어야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도 같이 옵니다. 난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대지 1번 핵심은 그분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안 오셨잖아요. 이 모든 게 헛됩니다. 난 구원도 못 받습니다. 난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역은 내가 그저 멀뚱멀뚱 바라보아야 하는 어떠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이시죠. 둘째, 그러면 성령님, 그 선물이신 성령님이 무엇을 주시느냐라고 할 때의 선물 첫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표현이 조금 까다로운데 가장 쉽게 무슨 뜻이냐? 돕는 분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돕는 분. 근데 이 보혜사의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뜻이 많아요. 변호사이기도 하고 중재자, 중보자이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하고 돕는 자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로 번역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신약 성경 내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데 한글 성경은 이걸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도울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써서 보혜사. 그래서 말하자면 은혜로 도우시는 선생, 스승이시다라고 번역을 한문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헬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전제가 됐습니까? 영어로 another helper거든요. 그럼 another는 뭐예요? 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온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먼저 온 보혜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먼저 은혜로 도우시는 선생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신 거예요. 아무튼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 그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할 게 많은데 자 지금 18절 잘 보십시오. 16, 17절은 누구를 보내겠다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안 버려두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 오시는 것 같죠? 예. 성령님만 따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쪽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성령님 출발해서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되 그분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혹시 찬송가 436장의 3절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모신 밤이 새 하늘이라고. 그러니 하늘은 어떤 한 장소, 플레이스가 아니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합니까? 하늘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거기가 하늘입니다. 아무튼 이건 이해 못하시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널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성령님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없다. 이게 뭔 말이죠?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아버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뜻은 풀어 말해 아버지 없는 자에게 아버지를 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고아란 성령님이 없는 자가 고아입니다. 성령님이 없기에 그에게 아버지가 없고 그래서 고아입니다. 성경이 신구약 성경을 다 포함하여서 약자라고 내세우는 크게 세 부류가 있으니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고아는 훨씬 더 약자, 사회적 최약자이죠. 이 고아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좀 요약해 볼 수 있으니 첫 번째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자, 예컨대 나그네와 과부는 그래도 성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전제할 때에 사실 살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산에 가서 나무를 캐든지 뭐 땅을 어떻게든 파서라도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아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다면 스스로 입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다면 스스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다면 자신이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지요. 그 상태 그대로 두면
이 아이의 목숨이 끝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고아의 특징, 고아가 사회적 최약자인 이유입니다. 둘째는 그와 맞물려서 돌보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뜻이죠. 누가 돌봐준다면 그가 고아가 아니겠습니다. 반대로 이 돌봄의 주체가 부모다라는 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죠. 부모가 돌봐줘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없으니 고아입니다. 그래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 이 아이의 생명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붙어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게 고아의 특징이죠. 지금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없는 인생이 그런 영적인 고아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생명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없다. 그것이 생존할 수 없고 그를 영적으로 돌보아주는 이가 없는,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아니 사실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게 영적인 고아, 그 주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눈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저 영혼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뭔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럴 확률이 높아지니까, 워낙 인간이 완악하니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낮아짐의 상태여야 의지하기가 쉬우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전도에 타겟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 오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의 영적인 눈은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든 아무리 많은 걸 누렸든 그의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인생에 주님이 없다, 우리가 아까 살핀 대로 그의 인생에 고백이 없는, 그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할 때 그가 영적인 고아이고 생명력이 위태롭구나라는 이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눈이 없으면 사실 전도 못하죠. 저 사람 살만하네, 그럼 저 사람 전도의 대상에서 좀 제외되고, 저 사람 당장 좀 힘든데, 마음으로 힘든데, 상황이 힘든데, 그럼 교회 한번 와볼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좀 더 따르자면 그리스도가 없는 그 누구라도 위태로운 자다라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성경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깨닫게 하는 실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아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먼저 시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이 우리 고아 같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이 고아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됐고 내 아빠가 됐고, 나 원래 그분 자녀 아니었는데 그분의 자녀가 됐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입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adoption. 그리고 이건 신학적 용어입니다. 한국 신학은 이걸 양자, 양자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신학에서는 그냥 adoption, A를 대문자로 쓰고 adoption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칭의, 성화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이든 justification 이렇게 신학적 용어이든 이 adoption 역시도 신학적 용어입니다. 입양,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자녀는 오직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던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게 구원인데 그것을 입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입양을 하고 계시다라는 주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의 별명은 입양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네, 한글 성경은 양자라 번역한 데 있죠. 영어 성경은 The Spirit of Adoption, 입양의 영, 양자의 영. 이게 성령님의 별명 중 하나입니다. 아들이 아닌, 딸이 아닌 자를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분, 아버지 없는 자에게 아버지를 주시는 분, 입양의 영이신 성령님. 그것이 성령님 하신 역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대지 1번과 함께 살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도할 때에 다 아버지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들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임하셨다면 들으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제 남의 집 아들인데 왜 나한테 아빠라고 하지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을 좀 더 실제적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딸이므로 하나님이, 자 여기서 성령님의 별명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 아들의 영. 여기서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그 아들의 영,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 구절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가 주는 감동이 큰데 마침 오늘 배승영 목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들어주시고 헬라어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왜 떠든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단어마다 성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어나 독일어나 다 성별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 헬라어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가 또 그런 것의 기원이기도 하고. 그렇게 각 단어별로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동사 혹은 형용사, 그러니까 이 명사 말고 다른 문법적인 걸 쓸 때에 얘랑 짝이 맞아야 돼요.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배 목사님 계셔서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분사로 쓰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셔도 돼요. 목사님께 제가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외우셔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짝이 맞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천사가 노래한다. 자, 이걸 헬라어로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면 되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로 쓰려면 천사는 남성 명사예요. 실제로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노래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천사랑 짝을 맞추려면 반드시 얘를 남성 분사로 바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눈으로 지금 여기 부르게 하셨느니라가 분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별이 부여된 동사예요. 말하자면 얘가 중성으로 쓰였어요. 지금 실제로. 그럼 얘랑 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르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데오스. 근데 그러면 얘는 중성이니까 얘랑 얘 짝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정훈이도 있네. 미안합니다. 우리 정훈이 신학생 출신인 거 아시죠? 고신대 신학과 제 후배인데 지금 선배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지금 미안합니다. 다 알아듣고 있죠. 자, 남성이니까 얘랑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 그럼 이 문법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제가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짝이 맞는 동사는 보내셨다예요. 그 아들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보내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부르짖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줄을 몰라요. 우리의 원래 상태는 아버지라고 부를 줄을 모를 정도로 비참합니다. 대오리 문답에서 배우셨죠? 그게 우리 죄와 비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가난하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 그 정도로 비참한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난 너의 아빠가 되고 싶어 하셔서 하신 일이 그 아들, 독생자의 영이자 입양의 영을 보내셔서 그걸 말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도우셔서 도우셔서 아버지라고 하도록 하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기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거리낌이 없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공로 아니에요.
로마서는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연약함이 뭐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연약함이요. 이 구절 때문에 물론 이 구절이 기도에 많은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거 못한다고요. 그러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럼 이걸 가지고 왔을 때 뭐까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합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자가 구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기도할 아버지가 없어서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들으실 아버지가 있다고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구화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러나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그 나로부터 아버지 이거 한번 들으시겠다는 그분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마치 내 기도를 들을 리가 없는 것처럼,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혹은 내가 아니면 나를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다고요. 그렇게 아등바등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잘 풀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진짜 내가 해서 되는 줄로 아니까 차라리 망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망하십시오. 그 자가 없는 게 고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고아입니까? 고아인가요? 아버지께 물어보십시오. 아빠 저 고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할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신령한 것이죠. 마지막 대지, 이 대지와 함께 이제 다음 주 설교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선물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그 사이의 것을 다 살필 수가 없어서 26절만 보면 26절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네,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즉 예수님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은사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막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라고.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위기가 우리랑 상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막 뜨겁게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잘 안 보여서 문제라고요. 그 은사자가 보입니다. 예언을 탁월하게 하는 그 사람, 방언을 통역하는 그 사람, 병을 낫게 하는 그 사람이 거의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문제라고요. 은사주의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것에 명확한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님의 우리가 별명을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을 때에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청소년부 출신, 이게 수련의 주제였던 것도 혹시 기억합니까?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오해하고, 교회력으로 사실 성령 강림 주일, 3일째 주일 다음에 교회력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 내내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 왜곡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해요. 뭔가의 뜨거움만 좋아하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도 그랬고 한 장 넘겨서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님이 뭘 합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16장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예수님 영광 나타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에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반복하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대지 2번을 통해서 성령님의 선물 첫 번째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 살폈는데 좀 양날개를 살펴야 되겠죠.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교화 중에 하나인데 루카스 크라나우라는 화가인데 우리가 루터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약간 이런 표현 죄송한데 좀 국밥 좋아하게 생긴 아저씨 같이 생긴 그 루터 초상화가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루터랑 되게 친분이 있었던 웬만한 루터에 대한 그림 다 이 사람이 그렸습니다. 왜 그렇게 그렸는지 루터가 진짜 뚱뚱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밥 좋아하실 것 같이 그려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단화입니다.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제단화, 비텐베르크에 있는 제단화인데 거기서 요 밑에 있는 그림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자, 당시 설교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날 설교단은 요즘 교회 지으면 설교단이 낮죠. 오늘날은 청중 중심이라 그래요. 콘서트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낮고 청중 이렇게 보면서 마이크 요거 차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죠? 근데 아니 이때는 설교단이 높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위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설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면 권위주의라고 욕먹겠죠? 아니에요, 사실은. 무튼 자, 루터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를 확대해 보면 뭘 하고 있냐면 잘 안 보이는데 한 손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있고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확대해 보면 뭘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설교란 뭐냐?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드러내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다라고 할 때 때려 죽여도 저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성경 가지고 설교, 여러분들께서 저를 부르셨던 거거든요. 이게 그럼 저는 성경을 가지고 여기 서면 저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저한테 여기 한 30분 사회 봐주세요. 아니면 우리 좀 즐겁게 해주세요 하면 저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다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 이야기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말하려거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설교 아닙니다. 심지어 아무리 성경으로 이야기해도 그거 설교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기독교적인 것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실 저 설교 앞에 복음 설교가 붙어야 되는데 설교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고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설교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뿌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어요. 루터는 되게 거칠게 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설교는 이걸 해요. 그러면 모든 청중이 다 아멘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들을까요? 자, 여기서 청중이란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온 열방입니다. 자, 모든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면, 그리스도를 설교하면 모두가 설교를 그리스도로 듣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라고요. 누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반응할까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내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 그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왜 좋아요? 우리는 또 좋으니까 당연한데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기도 부탁을 한 가지 동시에 합니다. 내일 제가 TM대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내려가면서 세 번째인데 거기에 대다수 안 믿는 사람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내랑도 나눴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회사 가가지고 교회면 모르겠는데 회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전 사원이 모이는 시간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맞을까? 내일 삼일체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삼일체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설교하라고 날 불렀잖아요. 그럼 난 그 얘기 해야지 뭐 어떡해. 30분 동안 우리 웃겨주세요 하면 내가 또 재밌게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데 설교해달라고 불렀는데 내가 딴 얘기 못하는데 고민이 돼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설교하면 나뉘어요. 반응이 나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어떤 이들은 교회는 매우 기뻐하고 평안하나 설교한 바울은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내가 기쁘다. 혹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성경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이렇게 좋은데 이게 내가 믿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삶은 좀 그런데 막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그런 건 좋은데 제가 삶은 좀 그래서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이야기가 그리스도로 들릴 때 좋은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누가 좋아해요 그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들었을 때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자, 이거 하나만 보는 것인데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평안을 끼치다예요. 자, 여기서 끼치다라고 하니 우리는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번역된 이 끼치다 또 배동영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피에임인데 이건 되게 번역이 다양한데 그 중에 여기 쓰인 번역은 남겨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peace I leave 내가 남긴 평안 with you 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끼치다 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평안. 자, 그러면 내가 평안을 남겨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면 지금 이 문맥에서 이 평안이 뭡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 그분 자체가 평안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마련하려 하늘에 가실 때에 남겨두신 선물 그 평안은 성령님 그 자체예요. 그분이 곧 평안이에요. 그분이 오면 평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오심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에 기쁜 것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더승교회 이름을 신학적으로 규정하게 된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 주겠다고 하셨는데 뭘 주셨어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우리 평강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형통하고 윤택했나요? 아니요. 이 평강 때문에 제자들이 죽습니다. 이 평강 때문에 제자들이 고통당합니다. 이 평강 때문에 탄탄대로를 살 수 있는 바울의 인생이 온갖 고난으로 점철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하여 죽었지요. 그럼 이 평강이 뭐하는 말이에요? 평강은 상태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혹은 관계라고도 하겠지만 저는 존재로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내 삶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평강은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어려워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살면 훨씬 나아요. 근데 그 상태 자체가 평강이라니까요.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 자체, 그 존재, 그 관계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지키시다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그렇게 이 요새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태를 지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미 뭔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 자체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적군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적군이 있는데 그냥 그 자체로 지켜지고 있는 이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이유가, 교회 다니니까 마음 편해. 교회 다니니까 일들이 좀 잘 풀리던데. 뻥이에요. 잘 풀릴 때도 있거든요. 조만간 다시 망할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상태에 이러하고 저러한 것이 우리 평안을 규정하지 않아요. 우리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상태,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성령님이 떠나시나요? 성령님이 내가 믿음이 있고 죄를 좀 덜 짓고 순종하며 살면 붙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습니까? 왜 올 때는 은혜였는데 가시는 거는 내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게 오신 그 평안이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상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이자 결론, 방금 했던 것과 이어서 적용을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확신하십시오. 이 평안을.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의 편안함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저 내 기분 아닙니다. 그건 되게 1차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이 평안을 확신하십시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나 지켜지는 요새를 확신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 요새십니다. 목자께서 원수 그 짐승들과 싸우시는 전사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목자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 테이블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보는데도 밥 먹으라고 하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아버지를 찬양하십시오. 제가 무슨 뜻인가?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성령님 어떻게 받아요? 이 질문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령님을 이렇게 하면 받는다라는 방법과 비결을 말하는 모든 신학에 반대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방언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좀 들고 가슴을 펴고 두 손을 허리에 하고 하늘을 보면서 혀를 내밀고 말을 빨리 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방언을 받는다라는 집회를 갔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은 도무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과 비결 따위는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마치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이은이가 저와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얘가 태어나는 방법과 비결이 얘한테 있겠습니까? 얘는 태어나고 그제서야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날 낳았구나, 전부예요. 근데 얘가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지라고 하면 되게 어리석은 소리 아닙니까? 얘가 뭘 했길래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은혜로 얘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좀 커서 성숙해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경위를 알게 됐을 때 우리한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거잖아요. 성령님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성령님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족 안에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어리석다고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냥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난 그냥 내 아빠를 찬양해,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설명될 수 없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오늘날의 변증 설교가 유행하지만, 물론 저도 그걸 좋아합니다만, 그 변증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다 설명해도 결국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데요?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하는 가장 궁극은 찬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 집안에 참 안 어울리는데 날 입양하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하나님 마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우리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서 찬송가 182장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이 찬송 후에 우리는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감리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2절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3절입니다. 하늘에서 난 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것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님 보내심이라. 4절도 합시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5절도 해야 되겠지요.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이 시간 기도로 한번 좀 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평강입니다. 마음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내 상황이나 내 상태는 불완전합니다. 엉망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내가 그분께 입양된 자녀다라는 그 자체로 평강입니다. 그러니 바람 좀 불어도 괜찮습니다. 풍랑 불어도 괜찮습니다.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을 누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성령님 덕분에 아버지, 그래서 그분의 가족이 됐고, 그러니 식탁에 앉을 수 있지요. 그러니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식탁에 나아가며 묵상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이 식탁이 하늘의 식탁임을 알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린 이 식탁에서 하늘의 식탁을 누립니다. 제정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로 인해 식탁에 함께 앉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식탁에 초대하신 주님,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실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청하겠습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먹는 식탁입니다. 한 빵에 참여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초청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그로 인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공급하십니다. 이 빵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평강, 주님께서 남기신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부어지시고 비워지셨습니다. 이로 인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좀 익숙하시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왼쪽으로 나오셔서 빵을 떼어 가시고 잔을 받아 가시고 아직 드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갖고 계셔 주시고 우리 안내에 따라서 동시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나아오시겠습니다. 세례와 입교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축복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게 또 각 가정에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를 그들과 자녀, 가족의 관계를 삼으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장성하여서 거룩한 예식을 받고 이 빵과 잔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날 기쁨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빵을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빵을 먹으며 평강을 누립시다. 이어서 잔을 마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기쁨을 누립시다. 잔치에 포도주가 있는 것은 기쁨의 요소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립시다. 그리고 입에 아직 빵과 잔을 머금은 채로 이 시간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매주 당연하게 받는 이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죽었다가 자녀가 되었고 이걸 다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기 전 그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것을 조금씩 헤아려가는 성숙한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하며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좀 더 헤아리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녀여서 너무 좋습니다 라며 우리 그분을 경배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찬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우린 원래 아버지 없는 고아였으며 기도할 수 없는 자였는데 성령님을 주심으로 기도할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도무지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는데 성령님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당을 떠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통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신 물질 중 우리가 일부를 헌금 면보하였습니다. 교회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돌보심이 실감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쓰는 이 물질이 지혜롭고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혜사를 보내신 먼저 오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이 복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